88페이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은 다 찾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바울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서신을 13권,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그 깊은 내용이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구원의 어떤 기독교의 구원의 기초를 말하는 그런 복음이면서 신학적인 면에서는 구원의 총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제대로만 알면은 구원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 구원을 하나님은 이러한 시작에서 시작하여서 이렇게 마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 속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들이 다 중요한 성경이지만은 이 로마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성경 중에 하나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도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이 토대로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또는 감리교의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아주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로마서는 1장부터 쭉 이제 저희가 좀 지루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로마서는 크게 하면은 이제 두 파트로 나누어져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이제 한 파트고,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있는 부분이 또 한 파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이 아주 그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적으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1장 1절은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단어들이 사실적으로는 많습니다. 예수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그렇고
종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사도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또 부르심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또 택정함을 입었다는 이 택정이라는 단어 이런 이 1장 1절에 좀 중요한 그런 단어들이 여기에 이렇게 좀 배열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자기의 정체성, 나라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도 나가가지고 누구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 소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데 있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묶다, 매이다, 생포하다 이런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약에 포로로 잡으면은 포로를 뭐 쇠사슬에 묶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짐승을 끈으로 어디다가 묶어놓는다든지 이렇게 묶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둘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파생되어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종에게 상전에게 묶인 자, 주인에게 묶인 자, 그리고 주인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될 자,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말로 말하면은 머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미국의 어떤 흑인 제도나 이런 데로 볼 때는 노예, 고대에는 노예라는 단어를 썼죠. 노예라고 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머슴도 뭐 그런 대로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머슴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무슨 반역죄를 지었다든지 국가에 어떤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은 노예로 전락을 해서 또는 이 종으로 전락을 해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은 물건처럼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얼마를 주고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존재.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라는 게 없어요. 그냥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가는 곳, 주인이 바라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 돼야지. 그 주인하고 반하는 인생을 살면은 그 사람을 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종의 처단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런 둘로스,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종에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 종은 두 종류의 종이 있어요. 신명기 15장 12절 15절이나 출애굽기에 이 종에 대한 제도가 나오는데요. 두 종류의 종인데 하나는 어떤 종이 있느냐면 6년된 종이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종이 됐잖아요. 종이 되면 6년 동안 종살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7년이 되면 반드시 자유롭게 내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혹시 종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6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제 1년만 참으면, 내가 2년만 참으면, 내가 6년만 참으면 나는 이제 종에서 해방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으로 살고는 있지만은 언젠가 그 자유를 희망하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이 있어요. 두 번째 종은 영원한 종입니다. 어떤 종이냐면 6년이 됐습니다. 6년이 돼서 주인이 이제는 6년이 됐으니 율법에 의한 대로 너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출애굽기 21장 5절에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정말 자신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다. 내가 상전을 사랑하고 내 처자식도 또 살 길을 염려해서 난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주인과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는 겁니다. 재판장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러기를 원한다. 그럼 재판장이 묻습니다. 당신 정말로 이 집에서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한 거냐? 강압적인 것이 아니냐? 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문서를 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서를 써서 재판을 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종을 데리고 와. 종이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종의 귀를 문이나 문설죄다 놓고 송곳으로 꽝 찍어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은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의 영원한 종이 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 이제 영원한 종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 중에서는 6년 된 종이 있고 귀 뚫린 영원한 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나는 두울로스다 이렇게 나는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했을 때는 6년 된 종을 말하겠어요? 영원한 종을 말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6년 된 종입니까? 영원한 종입니까? 아 그러세요? 전부 다 귀 뚫리신 분이지만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말이죠 그렇게 귀 뚫린 종이 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게 주었어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참 편한 거구나. 이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게 더 편한 것이고 더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나는 정말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인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내 주장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 이제 귀를 뚫어야 돼요. 예,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이 세상에는요 두 주인을 많이 섬겨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재물은 이 세상 신입니다. 예, 돈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웬만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을 다닌다 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그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해결자입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렇게 해서 사실적으로는 이제 두 주인을 이렇게 이제 섬기기를 원하죠. 네, 그래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뭐 한 종류는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마음도 좀 편안하게 얻고 주일 좀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분이 있고 또 한 분의 신앙인은 뭐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재물을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를 하지만은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좀 출세도 하고 좀 성공도 하고 나름대로 부자도 되고 싶은 사람. 이게 이제 두 번째 종이에요. 여기까지는 6년 된 종입니다. 언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지 몰라요. 언제 교회에 안녕히 계십시오. 나 이제 하나님 살만합니다. 가르치고 이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 이 사람들이 바로 귀 뚫린 종인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첫째 되는 계명, 성경에서 첫째 되는 이 계명을 따라서 사는 삶.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창세기 22장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소중한 아들,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네. 이게 뭐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참 갈등이 생기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가로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그거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처음 믿는 예수 믿는 믿음은 교회 나올 때 교회 나오면 사업도 잘 됩니다. 교회 나오면 뭐 장사도 잘 되고 교회 나오면 병도 고치고 교회 문제는 해결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처음 출발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말했죠.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들으면 너를 세계 민족의 뛰어난 존재로 만들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네 이름을 창각할 것이다. 이것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좋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뭐냐면 네 독자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단계.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은 인간의 욕구와 어떤 결핍과 원함을 위한 믿음이라면은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라 이렇게 말씀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단계까지 이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귀뚫린 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말이죠, 다 자유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유를 원해. 어린아이들도 말이죠,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 나이가 조금만 들어도 뭐 그냥 자기가 자기 멋대로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뭐 그것이 물론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는요 사실적으로는 죄악의 속성에서 나온 자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가끔가다 그래요. 그놈 나쁜 놈이 있고 그냥 그놈을 때려줬으면 좋겠고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벌을 하지 않아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힘들다 그렇게 말해요. 만약의 경우에 있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면요 이 계양구 내일이면 박살나버립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요 일주일도 안 가서 다 박살납니다. 왜? 죽이고 싶은 사람 가서 죽여버리고 가서 지나가다 먹고 싶으신 거 먹어버리고 건물도 이거 내 거라고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의 자유는요 사실적인 자유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행복인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뭐냐? 그게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근데 여기서의 자유는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사지 말고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뭐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았으니까 뭐 내일 또 죄 지으면 뭐 또 뭐 회개하면 되는 거지. 이런 자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타락한 인간의 이 육과 혼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 제가 만나보면은 굉장히 그 자유롭기를 원하다가 근데 우리나라 민족성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제도에 의해서 임금이 얘기를 하면은 아무리 나쁜 얘기라도 황공무지로소이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죠. 가만히 생각해 이게 지당한 얘기가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면 임금한테 들으려면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목숨을 내놔서 말을 했는데 임금의 마음에 안 들어 죽이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요 어른이 말하면 아이는 듣는 임금이 말하면 신하는 그대로 듣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억압의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억압, 부모에 대한 억압, 사회적인 어떤 독재자에 대한 억압 이런 억압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거 못했고 우리 엄마 때문에 이거 못했으니까 나는 뭐 좀 나도 이제 컸으니까 나름대로 해보고 싶어. 이게 누가 보면 15장이면 탕자와 같은 존재죠. 아버지 싫어. 고리타분하고 싫어. 내 나름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이게
가만히 놔두면 어른의 타치가 없고 스승의 타치가 없고 어떤 목회자의 타치가 없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요 타락으로 가기 쉽고 방종으로 가기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유를 원하지만 그 자유를 주었을 때 타락할 수 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 내가 내 주인이 왕이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에게 묶인 자가 돼서 그분이 이끌림을 받는 대로 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 바울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용운 씨의 복종이라는 시가 늘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요. 그 복종의 시가 이렇게 됩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분은 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 복종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한다면 이분도 어떤 사랑의 대상일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복종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떨어지면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사랑할 때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뭔 얘기라도 다 들어주고 싶어요. 사랑이 떨어지면 귀찮아, 좀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마음대로 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이게 그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도 사랑하잖아요.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랑이 식어지잖아. 주님 좀 제발 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나 좀 어떻게 좀 살고 싶은 대로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위험할 때는 주님 여기 방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죄를 지을 때는 저리 좀 가세요. 뭐 이럴 때는 주님이 안 계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사람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이 종이라고 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서신서 14개의 서신서에서 종이라고 표현해. 나는 종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사실 몇 장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만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삼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이 57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65세 정도, 이렇게 63세 뭐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사역의 마무리 단계에 가는 그 시점에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절정에 오르렀을 때 자기를 종이라. 아마 저는 여기에서 말했을 때 바울이 말한 이것은 나는 정말로 깃들린 종이다. 나는 정말 영원한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제 정말 더 이상 여기에 대한 갈등이 없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미련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12제자를 가리켜서 말할 때 마태복음 10장 2절에도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제자 12제자를 기본적으로 12제자를 사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보냄을 받았다. 누구에게 보냄을 받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사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돼. 부르심이 있어야 돼. 일정 기간 준비가 돼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보내시는 거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는 사도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요한의 서신을 쓸 때만 해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가 되어야 되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할렐루야.
보내지 않고 자칭 예수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자칭 예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칭 예수는. 그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들어서 그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도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로 보낸다. 이렇게 말해요. 그 보냄을 받은 사람 중에 자기가 바로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12제자는 전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사도가 된 사람이지만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막 못되게 살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저 사람이 무슨 권위가 있어. 저 사람이 무슨 계시를 받았어. 저 사람이 말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한 이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권위가 서지 않으면은 사도 바울이 보내는 서신이 권위가 없어지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은 많은 곳에서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절에도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또는 베드로파도 있었고 예수파도 있었고 막 이렇게 여러 갈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도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서신서에 많이 나도 사도다. 내가 바로 사도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 바울이 많이 이렇게 하게 된 그런 모습의 배경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이제 그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쭉 전파를 하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세우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교리를 또 이제 말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지 어쩐지 모르시겠어요. 교회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뭐라고 말하면 AD 30년, AD 1년부터 좋아요. AD 1년부터도 좋고 100년까지 1세기라고 이렇게 해요. 1세기의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이 교회사에서 그 기간을 뭐라고 그러냐? 사도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다른 사람도 사도들이 있어서 이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 사도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시대가 지나가면서 96년에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라는 사람이 96년에 순교를 했어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96년이 요한이 죽음으로 이제 사도들은 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간을 사도 시대라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에 그럼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그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 그 사도와 버금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 교부 시대라고 그랬어요. 교부. 부자가 이게 뭐냐면 파더,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교부 시대라는 하는 그런 명칭을 썼어요. 근데 이 교부 시대에 사도분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이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로마의 학자이면서 아주 그 교황 4대 교황으로도 추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클레멘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은 성경을 썼어요.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부 시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에요. 폴리캅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그분의 순교의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교부 시대에서 여러 교부들이 있었지만 이 세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12사도에 못지않은 그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쓴 서신은 성경을 버금가는 그런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317년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열어서 정경을 만드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66권 이 66권이 정경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조금 전에 말한 로마의 클레멘트라든지 이그나티우스라든지 폴리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쓴 서신도 성경으로 간주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66권만이 사도들이 쓴 책만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지만 이분들도 사도에 버금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수없는 논란 끝에 317년에 기독교 개신교는 이제 이 정경을 66권만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가톨릭에는 좀 더 두껍죠. 두껍고 여러 가지 책이 있는 그런 시대를 교부 시대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교부 시대 이후에 또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적인 그런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아주 그 밀레누의 주교가 됐던 이런 사람이, 또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또 로마의 클레멘트가 많이 다른 사람이에요. 터툴리안 같은 사람, 또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 또 유세비우스는 역사적인 그런 모든 기록을 한 사람이에요. 아타나시우스, 엠브로시오스 이런 사람, 특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우거스틴 이런 사람들도 이 어거스틴은 엠브로시오스의 제자입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개종을 받은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또 제롬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도에 못지않게 이 기독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큰 기둥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결국은 1517년에 로마 가톨릭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서두에 루터, 칼빈 이런 사람이 종교 개혁자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가 장로교를 누가 세웠냐? 칼빈이 세웠지만 칼빈의 제자인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장로교를 세웠어요. 감리교는 누가 세웠냐?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세웠어요. 침례교는 누가 썼냐? 스테스라는 사람이 생겼어요. 또 성결교는 감리교에서 나온 그 사람이 성결교를 만들어서 가우만과 킬버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결교단을 만들고, 순복음은 럼시, 구세고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도 이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기둥 같은 역할을 해서 오늘날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일들을 해놓은 사람들이, 그들은 사도라고 말하기는 어지만 그러나 사도의 버금가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왔고, 이 여러 가지 그런 선교 활동을 한 사람,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의 인도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선교사인데, 이 사람은 19세기 바울의 이후에 가장 큰 복음을 광범위하게 전한 사람, 이 사람을 허드슨 테일러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 기독교의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대열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냥 구경만 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기왕이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임을 받은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이런 종이 되고 자기가 이 사도가 된 것은 뭐냐? 선택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장 1절의 뒷부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런 목적을 세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거꾸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종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포호리조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릇이 10개가 있고 5개가 있으면 이 중에서 요걸 담아야 되겠구나, 저거는 밥그릇을 해야 되겠구나, 요거는 국그릇을 해야 되겠구나, 따로 그릇을 준비하는 거, 이게 아포호리조라고, 이걸 구별했다 또는 지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릇 중에서 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뽑아서 요거는 이방인의 사도로 써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울의 선택에 대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만 그런 것이냐? 아니에요. 로마서 1장 7절은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로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본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나는 그러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좀 가봐야 되겠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여러분 그러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강권적인 어떤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강력한 힘이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여기에 왔고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에 왔다면 그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본인이 알아서 오신 분들은 선택이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느 날 그런 마음에 감동을 준다든지, 이게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정,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에게 웬일인지 교회를 가보고 싶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심정, 이것이 주어지는 건 뭐냐면 내 양심,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종으로 사도로 선택을 했느냐?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종이 되고 사도가 되고,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의 일생 가오를 보면 얼마나 부유한 집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한 율법학자로서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 아주 절대적인 그런 상류층의 계급에서, 세계에서 이 바울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과 율법과 가문과 배경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이 사울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이방인 세계 만방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철두철미한, 이런 대단한 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필요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앙겔리온이에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과거에 전쟁을 한다든지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면 우리나라 말로 어떤 전령사 같은 역할을 하는, 전령사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가가지고 어떤 황제나 왕이 그걸 전하면 가서 승리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를 전하는 사람을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오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복음이라는 사실은 뭐냐면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나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뭐냐?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없는 신으로부터 예언을 받은 것을 가르쳐 말할 때 복음이라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특별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황제가 어떤 포고령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린다든지 할 때에 쓰는 단어가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네. 다시 그걸 뭐라고 하냐? 황제의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황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쁨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증거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을 못 하시니까 이거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 깨달은 말씀을 세계 만방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언어로 그것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종과 사도로 선택을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성경이 쉬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철학 박사를 하고 아무리 물리학 박사를 해도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전도를 받지 못하면은, 그것을 듣지 못하면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게 뭐냐면 유앙겔리온,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복음 전하는 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는 전도인, 이 사람들이 뭐냐면 사도와 같은,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 전도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황제의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것을 전하는 자, 이게 뭐냐? 전도자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면 복음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2절부터는 복음이 뭐냐? 복음은 뭐냐? 아들에 관한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한,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뭐냐?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한 것이다. 1장 3절에서는 이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탄생하신 분이다. 1장 4절에서는 이분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이 듣고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로마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덫이 되는 것이다. 이게 뭐냐? 복음이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종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 우리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적용해 봤어요. 여러분 6년 된 종입니까? 귀뚫린 종입니까? 신학교에 오신 분들도 보면요, 와가지고 처음에 부름받아 낯선님은 와 어느 날 바람처럼 사라져 버려요. 목사 안수 받고도 바람처럼 사라지는 분이 있어요. 겉으로 귀뚫린 것 같지만 안 뚫려서 그런 것입니다. 종으로 살아야 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지 왜 내가 종으로 살아? 종으로 사는 편안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진리 안에 있는 자유,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그 자유와 그 평화를 모르는 것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평화를 모르는 사람은 종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어떻게 택함을 받고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뭘로? 사도와 같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포스톨로스, 사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 큰 사도는 안 돼도 조그마한 사도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유한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한 이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57년도, 그것도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있으면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정말 바울은 로마에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싶었지만은 결국 바울은 포승줄에 묶인 죄인의 사슬로서 로마를 가게 됐죠. 이때만 해도 기독교인들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황제의 권위 앞에 발발 떠는 존재, 정말 아주 비천한 존재들의 노예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가 로마에서 300년이 지나고 로마라는 나라를 정복해버렸어요. 할렐루야. 로마를 정복했다는 건 세계를 정복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표어대로 죄와 사망을 이긴 사람들, 세상과 사단을 이겨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로마가 죽일 수가 없어. 로마가 건들 수. 왜?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 순교를 과감하게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위하여 나가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이 그 사람을 유혹도 할 수도 없고 핍박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 없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존재들, 아까 말한 그러한 사도시대에 유명한 그러한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무릎을 꿇은 것이, 로마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 로마를 이기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있겠기 때문에 로마라는 건 나라는 정복이 당하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부터 기독교는 공인이 되면서 결국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됐다는 건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위에 기독교,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총칼로 위협해서 로마를 굴복시킨 게 아닙니다. 무력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사람을 무릎을 꿇게 한 것, 이것이 뭐냐?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바울은 종으로, 사도로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가정과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